네. 말씀의 제목은 핍박을 할지라도 제자가 되어야 끝까지 따릅니다. 핍박을 할지라도 제자가 되어야 죄를 이깁니다. 핍박할지라도 제자가 되어야 승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자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도 미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시기를 이기지 못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할지라도 선한 제자가 되어야 끝까지 미움을 이깁니다. 줄이고 배가 고파도 선한 제자가 되어야 끝까지 환난을 이깁니다. 핍박하고 탄압할지라도 선한 제자가 되어야 끝까지 승교의 신앙으로 우리의 경제를 이기고 삶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신앙으로 이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옵니다. 다 제자가 됐다고 하지만은 다 진실한 제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겠어요. 많은 사람이 교회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제자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다시 넘어지고 세상 길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제약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온 자 중에 제자의 삶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분들을 저는 가끔 만나게 됩니다. 김태촌 씨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도 서방파의 보수였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집사의 직분을 맡고 구역을 맡고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 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은혜를 못 받겠습니다. 내 아내는 은혜를 받는데 나는 뭔 말인 줄 모르겠습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가슴에 마음에 영적인 부도체가 쌓여 있어서 은혜가 관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부도체를 뜯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부도체가 뭡니까 물어보더라고요. 평생을 싸우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한 모든 죄가 가슴에 더덕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심도 못하심도 아니 너희와 나와 사이에 죄의 담이 쌓여서 그렇다. 이사야 59장을 얘기해주고 영적인 부도체를 뜯어내려면 3일 금식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일을 하면서도 3일 금식을 하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3일 금식을 하니까 내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고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회복이 됐어요. 그 후에 구역도 맡고 집사가 되고 은혜를 받고 제자의 삶으로 다른 초신자들을 양육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진실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대도 조모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평생의 도둑질만 일삼았어요. 예수를 믿겠다고 돌아와서 신학교하고 강도사가 되어도 일본에 가서는 부잣집에 담을 넘어가지고 도둑질하다 걸려가지고는 뉴스에 크게 나왔어요. 이건 제자의 삶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마귀에게 돌아가고 도둑질로 돌아가고 세상 환경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요 근래에도 다시 도둑질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자라고 돌아왔지만은 참된 제자가 아닌 거예요. 다시
욕심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길로 돌아가고 제약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불렀지만은 가룟 유다도 제자라고 따라다니면서 배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은 30에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이렇게 유다도 돈 욕심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있어요. 교회에 와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팔아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목사를 팔아먹고 교회를 팔아먹고 목사를 속이고 다 자기 사업 목적으로 찾아오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찾아온다.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 찾아온다. 다 욕심으로 예수님을 팔아먹고 갑니다. 그런 환경을 보면은 예수님 마음은 탄식이 일어나요. 목사의 마음도 탄식이 일어나요. 이것은 제자의 길이 아니에요. 도덕의 길이고 욕심의 길이고 자기 영리의 길이고 자기 욕심의 길로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제자라고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목사를 만나도 성도를 만나도 자기 영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나고 교제하고 자기 영리 목적, 자기 중심 목적, 자기 욕심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유다가 은을 송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자기 중심적 자기 욕심으로 가면은 신앙이 죽고 삶이 죽고 환경이 죽고 인격이 죽고 은혜가 죽고 평강이 죽고 소망이 죽는 거예요. 죽는 중심적인 신앙 욕심으로 이렇게 갑니다. 교회는 가짜 신앙이 많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가짜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 중심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 욕심으로 신앙을 세워나가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되어서 영원한 축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천국문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해야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까? 다 도망가도 장사의 고통을 함께 해야 합니다. 57절은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당당하게 달라갑니다.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놓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문에 놓고 가니 그랬어요. 이 요셉은 자기 새 무덤에 자기가 들어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문에 놓고 갔다라고 그랬어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장래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봤고 바라봤어요. 요셉도 도망가지 않고 장사의 고통을 함께 했어요. 죽어도 장사를 같이 치러야만이 진정한 친구고 진정한 형제고 진정한 신앙의 형제입니다. 죽어갈 때는 도망가 버리고 장사의 고통을 함께하지 않으면 진정한 같은 사역자가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소천했어요. 장례식장 가보니까 아무도 찾아온 이가 없어요. 아무도. 저하고 몇몇 사람밖에 없어요.
이 목사님과 장사의 고통을 함께 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죽어야 자기 인격이 드러납니다. 관계가 드러납니다. 감옥에 가봐야만이 자기의 인생이 드러나요. 밖에서는 서로 만나고 좋아하죠. 이래서 만나고 저래서 만나고. 그러나 내 삶이 죽고 내 환경이 죽고 감옥에 들어가면 찾아올 리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감옥에 가봐야 자기 인생을 배우는 거, 내가 헛살아왔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 장사의 고통을 해야만이 진실한 관계예요. 예. 그래서 가르친 스승이 소천하면은 그 장례에 안 갈 수가 없어요. 저도 우리 스승이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용인 공원의 장례 식장에 갔어요. 무덤에 안치환까지 보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제자의 도리를 해야 돼요. 장례를 같이 치료해야 돼요. 장사의 고통을 함께 해야만이 진실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성도가 죽어도 장례의 고통을 목사가 함께 해야 돼요. 제가 일산에서 고 김기용 씨가 죽었어요. 만남의 간장에서 쓰러져 가지고. 근데 을지병원에 가니까 그 부모가 아버지가 와서 부검을 해봐야 된다 해가지고 5일 장례를 치러졌어요. 첫날은 노숙자들하고 같이 가서 예배를 했지만 다음날은 아무도 그 장례의 고통을 함께 하지를 않아요. 죽고 나면은. 고 김기용 씨가 8천만 원이나 노숙자들 위해서 같이 밥 먹고 쓰고 도와줬는데도 장래의 고통을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다 자기 목적인 거예요. 밥 사주니까 찾아오고 이러니까 찾아오고 죽고 나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곁에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제자들도 도망갔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도 제자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와서 예수님을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내달라고 했고 자기가 들어갈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어요. 놓고 갔다라고 그랬어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무덤을 향해서 앉아서 예수님의 고통을 장례를 고통을 함께 했어요. 이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 해야만이 고통을 함께 해야만이 진실한 제자예요. 교회의 고통, 성도의 고통, 목사의 고통, 집사님의 고통, 권사님의 고통을 함께 해야만이 진실한 제자인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진실한 제자였어요. 다 도망가도 도망가지 않고 자기가 들어갈 무덤, 새 무덤을 예수님께 내놓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으려고 산을 사고 무덤을 자리를 사놓는 경우가 있어요. 헛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에 가까이 가도록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장사 십자가를 매는 장사의 고통을 메고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돼서 영원히 누립니까? 공직에 있어도 저희의 결의의 행사에 가담하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해야 합니다. 요셉은 공직에 있었어요. 공직에 있었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는 그런 가담하지를 않았어요. 의롭고 선한 일을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 공의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계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고 그랬어요. 공의원으로 있었어요. 공의원으로 있으면서 악한 일에 가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죽는 자리에 내놓지 않았어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악한 악법에 가담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해야 하며 선한 빛을 비추어야 돼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옵니다. 마태복음 5장 16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예. 선한 일을 해야, 선한 일을 품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하고 악담을 하고 정죄를 하면은 안 돌아와요. 우리가 손해 보더라도 참아야 되고 선한 행위로 품어줘야 돼요. 어떤 일도 용서하고 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TV 11시에 만납시다 프로가 있어요. 거기는 명사들만 나오는 자리예요. 근데 정신병을 고친 할머니가 명사로 나왔어요. 전주의 삼례 사랑의 집 원장님이에요. 이 원장님은 정신병자들을 데리고 공동체를 했어요. 근데 정신병자들이 1년 6개월 아니면 2년 안에 정신병이 다 고쳐졌어요. 그 비밀은 팔을 물어도 힘들게 해도 오음에 짠한 거 그러면서 안아주고 품어줬다는 거예요. 정신병 들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으로 안아주니까 정신이 돌아오고 회복이 돼가지고는 50상이나 결혼을 시켜가지고 11시에 만납시다 뒤에 의자에 다 앉혀놓고 데리고 왔대요. 우리가 품어주면 정신병도 돌아옵니다. 오음에 짠한 거하고 안아주면은 품에 안기면은 정신병이 돌아와요. 치매도 돌아와요. 정신 이상자들도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약하고 본드를 하고 환각을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면은 돌아옵니다. 내가 일산에서 개척교회 할 때 연모라는 아이 초등학생이 가출을 해가지고 우리 박영재 콘테너에서 본드를 했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본드를 하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연모하고 중학생 쟤들이 본드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눈물을 그렇게 줘요. 그 이들한테 내가 그렇게 울면서 왜 본드를 하느냐고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1년 후에 그 연모 집에 가서 연모를 보니까 연모가 얼굴이 천사처럼 변해져 있어요. 눈물을 흘려주고 안아주면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역이 힘들고 어려워도 착한 행실을 비추면 사람들이 신뢰합니다.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사람들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인정받는 제자가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인정받는 목사 사모가 됩니까? 십자가를 메고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십자가를 메고 짐을 메고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라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 말년에 제자들이 좋은 주택을 줬어요. 근데도 무디 목사님은 내가 좋은 주택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않는다. 잃어버린다. 들어갈 수 없다 하고 좋은 저택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땅에서 매이면 천국에서도 매요. 땅에서 풀리면 천국에서 풀려요. 땅에서 모든 것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그랬어요. 땅에서면 하늘에서도 매요.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24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다시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땅의 것을 다 풀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매야 됩니다.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불의한 사람과 악법에 가담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다 도망가도 장사의 고통을 함께 해야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핍박을 할지라도 제자가 되어야 끝까지 따른다고 했습니다. 주여 미워하고 시기할지라도 선한 제자가 되어야 끝까지 미움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주륙에 뼈가 고파도 선한 제자가 되어야 끝까지 환난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핍박하고 탄압할지라도 선한 제자가 되어야 끝까지 순교신앙으로 이긴다고 하였사오니 장사의 고통을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영